오늘은 다시복음 앞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은혜로 풍성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9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민첩하며 그들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율법이 말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사람이라면 실수할 수 있지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한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에요. 죄가 뭐라고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끊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는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인간의 상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왜 우리에게 그런 복음이 필요한가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권이란 뜻이 뭡니까? 주인 되는 권리를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권리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에서는 무엇이 등장하냐면 인간의 죄의 첫 시작이 등장을 해요. 죄의 첫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처음으로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그 모습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인간 최초의 죄가 무엇이에요? 인간 최초의 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신 선악과를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판단해서
그 선악과를 스스로 따먹은 사건이 바로 인간 죄의 시작이에요. 뱀이 어떻게 인간을 유혹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라도 먹지 말라 그러셨니? 이렇게 뱀이 유혹한단 말이에요. 인간을. 하와를 유혹해요. 정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게 맞아? 라고 이 하와에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긴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을 대충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이해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 비슷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성을 헷갈리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이성을 헷갈리게 해서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사단이 하는 첫 번째 유혹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야,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넌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죽지 않아. 그거는 너가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뱀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1 양육이나 성경 공부를 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양육자, 교육받는 자에게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지안아, 맞죠? 그냥 믿지 말라 그래요.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믿어. 이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의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문과 의심이 차이가 있어요. 뱀은 의심을 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의심이 아니라 의문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문은 무슨 뜻이냐면 아직 잘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마음, 즉 열린 마음과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거기다 동산 중앙에다 두셨을까? 의문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의문이라고 한다면 의심은 절대 믿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거부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 거부하는 마음, 신뢰하지 않는 마음을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이 얘기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폐쇄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불신의 마음이 먼저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의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아닌 것 같은데? 살아계신 게 아닐 거야.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네? 하나님은 기도 응답 안 해주시네. 하나님 없어. 이런 게 바로 의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의문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질문을 꺼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의문이라면,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가 의심이라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원치 않아요. 뭘 하게 해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끊어놓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의심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유혹을 해요. 정말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했니? 하나님이 정말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 그런데 하와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몇 절이에요? 3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건들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을 나무의 열매들 먹지 말라 그러신 게 아니라고 하와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단은 뭐라 그래요? 너희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 될까 봐 그거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듣다 보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이 열매가 어떻게 보여요? 어때 보였어요? 먹기에 좋고 눈에 보기에 좋고 탐스러워 보였어요. 결국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선악과를 혼자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같이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인간의 죄가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 그것이 단순한 인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정말 죄가 뭐냐?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의 주인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간이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주인인 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 나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자리 내가 들어갈 거야.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 안에서 몰아낸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이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본질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죄의 본질이 인간인 나에게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내가 내 안에 죄의 모습이 있구나를 인정하게 될 때 내 안에 참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방문하는 어떤 곳이 있어요. 어떤 장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오랜만에 방문하는 장소를 가려면 보통은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 찾아보잖아요. 그 내비게이션 찍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 좀 이 길 찾는 거에 좀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적도 있어요. 내비게이션 있지만 그냥 내 머리를 믿고 한번 가봐야지. 내가 한번 갔던 길은 내가 웬만큼 기억하니까 한번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 내가 한번 갈 수 있어.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잖아요. 10년 이상 지났으니 그 길이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가는 길도 변했고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막 생겨나갖고 처음 보는 동네가 된 거예요. 그 결국 내비게이션을 키지 않고 갔을 때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옛날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그 오래된 장소를 찾아가려고 하면 찾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돼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그 내비게이션을 벗어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죄의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수치심을 느꼈어요. 성경에 보니까 수치심을 느끼고 자신이 숨어요. 이게 나무 풀숲에 숨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자신의 모습이 발가벗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죄가 없을 때는 자신이 발가벗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인간에게는 부끄러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뭐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보이니까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히브리어에 알다라는, 누구누구를 알다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다. 이 야다 히브리어의 원래 속뜻은 뭐냐면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 같은 알미라고 정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부부가 서로의 몸을 아는 것. 그럼 부부는 서로의 몸을 속속들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알은 호세아서에서도 나오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라, 여호와를 알지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알다, 야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그 속속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지냈던 속속들이 서로를 잘 알았던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알미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그 부부의 알미 어떻게 된 거예요? 창피함이 된 거예요. 창피함.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어도 창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창피함을 느끼게 된 거죠. 자신들의 벗은 모습으로 수치심을 느낀 이들이 하나님을 피해 숲속에 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얘들아, 니들 어디 있니?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 물으신 이것은 아담의 위치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 나랑 지금 끊어진 것 같은데?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끊어진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지금 물어보시고 있는 거라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어요. 보통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준수야, 죄를 지을 때 교회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끄러워요. 불편해요.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원치 않아요. 나아가고 싶지 않단 말이죠. 숨고 싶어요. 왜냐? 죄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빛이세요. 죄는 더욱 어둠 속에 숨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빛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두움 가운데, 밤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끊어진 관계,
어둠 가운데 나가 있는 인생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아담과 하와로부터 끊어졌던 그 인간의 모든 부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의인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해요. 나 정도면,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인간이지,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나 정도면 괜찮지. 죄송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얘나 쟤나 도친 개친이에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는 나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죄의 문제에 직면하기를 바라요. 직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것, 복음이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가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니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남녀노소 선행을 많이 했건 많이 하지 못했건, 세상에서 업적을 많이 남겼던 많이 남기지 못했건, 노벨상을 받았든 받지 못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의 길을 주님은 또한 열어두셨어요. 이 구원 역시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차별 없이 주어진 은혜임을 오늘 22절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는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 안에 죄에 대한 속성이 있다 라는 사실이에요. 죄를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첫걸음이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복음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개역개정성경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23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저와 여러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죄는 인정하세요. 죄는 인정하되 절망으로 끝나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절망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그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회복의 열쇠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죄의 문제 해결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가사를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이 설교의 말씀과 너무나 압축해서 작사로 또 쓴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이 찬양 한번 여러분들이 듣고 또 힘들지만 따라 부르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찬양하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네. 나는 절망합니다. 나는 절망합니다. 아무 희망 없으니 나는 오직 주께만 매달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서는 못 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모든 죄 감당하신 예수와 함께 나는 살았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평생 오직 주님과 살기 원하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못 서리. 힘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으니
나의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우리 찬양이 좀 어렵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오늘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살게 하시는, 나를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늘 절망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예수의 이름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또한 새 힘을 주시고 주님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우리가 예수 의지하여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붙드시는 대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기에 예수가 필요함도 우리가 인정하며 예수 이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어져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가운데로 나오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에 쓰임 받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 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필요함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